요즘 우리 그림 1:1 전도 양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12명의 훈련생들이 일주일에 5명씩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천국 가지. 주님 앞에 서면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지. 그래, 맞아. 그런데 이제 그분이 뒤에서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솔직하게 나 다 믿는데,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나 말씀대로 100% 못 살아서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야, 네가 그 마귀가 너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고 자녀 됐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수습을 하고는 이제 속으로 이거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질문 앞에서 굉장히 당황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흔들리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 뭐 때문에 갑니까? 그러면서 또 치면서 정말 말씀대로 다 살아요? 그러면 또 이제 당황하죠. 아니 못 사는데요. 근데 무슨 천국 간다 그래? 이러면 이제 또 이제 오맥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정말 지옥 가는가 이렇게 이제 흔들린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구원과 율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 또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과 구별을 못해서 구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이 365가지 율법이 있는데 364가지를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죄 지은 대로 내가 보응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다는 거죠.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기록된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아담아가 범죄함으로 다 그 후손은 태어나면서도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받아주심으로 속량한 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대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는 자는 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덮어주신다, 간과하신다, 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26절에 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리 하심이라. 그래서 27절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던 내가 네보다 더 의로워, 네보다 더 완전해, 더 인격이 좋아, 더 착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의시될 수가 없다는 거죠.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늘 적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조상이 물려준 원죄에서부터 또 내가 지은 자범죄, 이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용서받은 것은, 죄 문제 해결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인격이나 어떤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보면은 14절까지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을 다 지키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죠. 100% 다 지키지 않는 자는. 자,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그 누구도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다 지키지 못하는 것,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죠.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받으사. 자,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시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저주, 이 저주를 주님이 대신 속량해 주시려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도 이 저주의 극치가 바로 나무에 달아 매달아 죽였죠. 예. 로마 십자가 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안에 내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하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아버지라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해서 주님 보내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죄값을 해결했잖아요. 지금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예. 전에는 인정 안 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받아들인 거예요. 뭘 받아들여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면 받아들인 거죠.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나. 이 믿음도 뭐예요?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선물은 어때요? 자, 남편이 생일을 하고 금목걸이를 선물했어요. 그러면 고마워요, 잘 쓸게요, 사랑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이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이거 얼마 줬죠? 100만 원? 알았어, 100만 원.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거죠. 네. 선물은 뭐예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으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너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우리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어, 착한 일 많이 했어,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면 전부 다 지 자랑만 할 거예요. 너 어떻게 천국 갔어? 아, 너 말도 많아. 엄청 내가 교회 3개 짓고 내가 헌금 엄청 했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해주고 베기겠어 하나님이? 또 너는 어떻게 해요? 아, 나 세상에 있을 때 고아원 짓고 막 양로원 집 재산 다 팔아갖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엄청 내가 불이 났을 때 뛰어들어서 목숨 걸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랬어요. 전부 지자랑만 해, 지자랑.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가? 그건 천국이 아니라 그 지옥이에요, 지옥.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가면 모두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 은혜에 놀라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그 내 죄값이 해결됐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자녀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팀들이 뭐 우리 교회 권사님, 뭐 직분자들에게 찔러보니까 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너무 많다는 거죠. 영접이라는 말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영접이라는 말조차도.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도 잘 못 들어봤어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예수를 주인으로 보시니 이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그냥 예수님이 내 뜻대로 십자가 죽으실 때 이것만 들었어요. 이것만. 예.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요? 구원받는 게 어떤 사람은 왜 구원받아? 그럼 나 세례받았으니까. 세례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이라는 말은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곧 영접이라는 말은 또 뭐냐?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대통령 자녀만 돼도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국회의원 자녀만 돼도 말이죠, 권세 있다고 말이죠. 직원으로 채용해갖고 퇴직금 50억 주잖아.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거기 들어갈 건데. 권세가 있어요. 권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것은요, 인간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들도 자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각각이에요. 각각. 혈통으로나 인간의 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부모님께 태어났잖아요. 사람에서 태어났잖아요. 소에게서 태어나면 송아지, 개에게서 태어나면 개예요. 사람에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습니다. 율법 학자예요. 부자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지 몰랐어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분 같습니다. 주님이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 않아요.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으면 3장 5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부모의 못해서 한번 태어나서 끝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마귀 말 순종하고 따먹는 순간에 마귀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직접 하신 말씀. 다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이대로 죽으면 어디 가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인간에서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졸개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쫓아다니고 마귀 종로로 됐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태어나요.
거듭나야 돼요. 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라. 마음으로만 믿어서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안 가도 마음으로 다 믿고 있어. 구원 못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에 구원자로 와주세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죠.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로마서 5장 24절에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 땅에 사는 데가 다 복을 받느냐?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왜 그럴까? 주인을 바꾸지 않아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주인으로 모셔드리잖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죠. 예.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더라. 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잘되면 영혼은 잘 됐어요. 근데 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말씀대로 100% 못 살아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럼 순종은 왜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왜 순종해야 돼? 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왜 내가 말씀대로 100% 못 사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금과 은으로 받는 거 아니야. 성경의 약속이야. 이걸 믿어야 돼 말씀을. 그렇죠? 또 예수를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라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느껴져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되죠?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 감정은 비 올 때 바람 불 때 달라요. 한 달만 교회 결석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술 한잔 먹고 나면 막 헷갈려. 에? 여러분 우리 감정 믿으면 안 돼요. 아침에는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고 싶은데 점심때 되면 또 짬뽕 먹고 싶어. 이 막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걸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일점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 말씀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 오직 믿음으로, 예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